어제 살펴본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25절에서는 애굽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더 나누어 보면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애굽, 유다를 두려워하는 애굽으로 나타날 것이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경배,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열방의 예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은 부녀처럼 떨며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대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이 애굽 위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유명한 산헤렙이라는 자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무려 잘 아시는 대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멸하게 된지는 알 수 없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전멸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은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상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택자를 향하여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터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각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그날이 되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감각이 깨어나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함의 감각이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편에서도 혹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사그라졌다고 느껴졌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그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피조물됨으로 인한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될 때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이며 또 나아갈 방향인 겁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의 감각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모습, 곧 예배와 경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여러 모습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 그래서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즉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근데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애굽 편에서의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애굽 땅에 지금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5 성읍이 나오고 이 중에 멸망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이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서약입니다. 곧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5 성읍이 이런 충성을 맹세한다라는 겁니다. 이 5 성읍이 어떤 성읍들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이 5 성읍들이 문자 그대로 5 성읍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떤 많은 성읍들을 한꺼번에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5 성읍은 어떤 전체, 어떤 많은 성읍 등을 가리킨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 성읍에 포함된 멸망의 성읍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멸망의 성읍은 일반적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성읍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멸망의 성읍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경배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또 애굽 땅에 지금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중앙에는 제단이 있게 되고 지방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압박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 애굽을 압박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 이 알려주심에 따라서 애굽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한다고, 경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에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까요? 혹은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바로 세상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를 따라 치시는 것에만 그치시지 않으시고 고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이 예배가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로 감사와 기쁨,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22절부터 25절에서는 그날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나라 아수르가 애굽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을 합니다. 좀 놀랍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열방으로 대표되는 아수르 애굽은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형으로져서 이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 나타나는 모습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런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계 중에 복이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모습들이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거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할 때 이 놀랍고 크시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격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선교와 전도로 이끄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와 전도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으로 대변되는 아수르와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악한 자들도 그 어떤 가능성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음을 알고 또 그리고 그런 자들의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와 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칠 텐데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열방을 향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맥락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바로 유다인입니다. 유대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대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아수르와 같은 그 강한 나라들의 침입 앞에서 침공 앞에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계속해서 오늘 본문들을 보니 애굽은 유다 백성을 구원해 줄 자들이 아니라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예배할 분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크고 넓고 깊은 계획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베푸시고 구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에서 마땅히 비록 눈앞에 현실이 암담하고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하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디를 의지하고 누구를 선택을 하면 누구를 높이며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정말로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지혜로운 길이며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상의 위협과 암담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또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이끌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위기 가운데서 애굽을 선택을 하려 하며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그런 모습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눈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명확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편을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지혜자들, 복된 자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크고 확고한 안전망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하루, 우리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